말씀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시간을 달리는 믿음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이야기죠. 이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가 워낙 부활과 관련된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잘 익히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배경은 다름 아닌 베단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베단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과 조금 떨어진 예루살렘과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베단이라는 곳을 항상 유하시고 머무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큰 성벽도 있고 아름다운 성전도 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항상 중심에 서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고 원하고 있기를 원하며 꿈꾸는 곳이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성전이 있는 곳,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심인 예루살렘에 마음에 두시기보다는 항상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곳 가운데 머물 때마다 그가 방문한 곳 사람이 베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베단인 곳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는 작은 고을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베단이라는 곳에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만 한 번도 지나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죠.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또한 수많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함께 있습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있을 때에 그곳 가운데 예수님도 함께 그들과 머물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에 있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이제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얼른 오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얼른 이 골로 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하고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 가운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 기꺼이 그곳 가운데 달려가서 그를 도왔겠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곳을 가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곳 가운데 있는 곳 가운데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곳을 가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의아하게 됐습니다. 아니 정작 며칠 전에 왔을 때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때 가시지 왜 이제 와서야 그곳에 가십니까? 왜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편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일부러 가십니까? 그런 제자들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을 베단이라는 곳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는 많은 눈물이 흘리게 되었죠. 그곳 가운데는 이미 나사로는 죽게 되었고 이미 나사로는 장사가 되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과 불평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원망하고 가장 예수님께 서운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나사로의 그 누이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많은 실망과 눈물과 그리고 하소연을 그 무릎 앞에 꿇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너의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나 마리아는 그 말이 들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의 생각을 말을 합니다. 내 주님 마지막 날에는 그가 부활하겠죠.
내 주님 왜 일찍 오지 아니하셔가지고 우리 오면 살리지 아니하지요? 이런저런 다양한 말로 예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로한 모습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뛰어난 것들이 집합하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사회적 모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임과 그러한 기관과 그러한 단체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마음이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과 한몸된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꿈꾸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을 또한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한 그곳 가운데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작은 베다냐 고을에 관심하시고 그것을 항상 머무신 것처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에 함께 계시고 교회에 머무시며 우리 신령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떠나실 때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가장 깊은 거듭난 영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냐 고을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 나도 이 순간에도 우리 두세 사람 모임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영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신 그곳 가운데도 슬픔이 다가오고 눈물이 다가오고 또는 죽음이 다가온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그 나사로의 가정 가운데 죽음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큰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자녀와 부모와 직장과 사업에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차가오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차가운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지금입니다. 지금 저를 도와주시면 정말로 기적이 나타나고 정말 간증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이고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수없이 많이 부르고 찾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때로는 주님의 침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지금 오셔야 되는데 지금 오시지 아니하시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데 이 문제가 이제 끝나가는데 이 문제가 결과로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데 주님은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주님의 침묵은 왜 이렇게 기십니까? 라는 체험을 또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놓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체험한 바가 있습니까? 그것이 지나면 때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우리의 환경이 죽음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이 우리의 그 문제가 이제 다 끝났고 어떤 손도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 있습니다. 자포자기할 때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운한 마음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문제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이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네, 주님 다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도 다시 만날 때를 나를 부활시켜 주시고 그 영원한 천국 가운데 나를 부르시겠지요. 그러지만 주님, 왜 지금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큰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 하소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은 듯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말합니다. 내가 바로 부활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산 자가 영원히 산다. 그 말을 네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사람들이 향하여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기에 그 죽음에 대해 슬퍼할까, 애통할까, 저 눈물 봐라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눈물은 그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나사로가 병들었다 얘기 들은 이 순간부터 그가 죽을 것을 아셨고
또한 그가 다시 부활할 것조차도 알았습니다. 이미 부활할 것이라 사실을 알고 있던 주님께서 굳이 그것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눈물 흘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것 가운데 눈물을 흘리신 것은 다름 아닌 그곳 가운데 수많은 무리 가운데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랐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눈물을 흘리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 수많은 무리, 그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대하여 애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의 그 역사를, 주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 현실 가운데 놓인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주님의 눈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이제 그를 살리시고 결국에는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그 무덤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무덤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그 무덤을 가로막는 큰 돌을 치우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그 돌을 치우고 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하여 그곳 가운데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면 무엇에 대한 눈물일까요? 과연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못되어 그 흘린 눈물일까요? 그것보다는 아마 우리의 믿음이 없음에 대한 주님의 애통한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이 이미 해결한 그 사실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기만 하고 우리 현실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믿고 그것이 전부인 마냥 주님께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주님께서 마음을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진정한 흘려야 될 눈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아픈 몸,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 혹은 경제적인 사업의 문제, 우리의 비전, 앞으로 나아갈 문제, 여러분 어떠한 문제에 있든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같이 그 문제에 있는데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없은 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없을 때 애통하며 주님께 나의 믿음 없으면 용서해달라는 그 눈물을 우리가 흘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믿음 없은데 애통했던 그 눈물같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상황에 향한 눈물이 아닌 우리의 믿음에 향한, 믿음이 없음에 대한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충만할 때 그 눈물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과 같이 오늘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죽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그 어떠한 것의 문제로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른 곳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과거와 주님 그때 오셨으면, 주님이 그때 나타나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혹은 주님 이제 먼 훗날에 그 부활의 역사가 나는 믿습니다, 그러한 과거와 미래에 안주했던 믿음의 고백이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네 오라버니가 부활한다, 그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과거에 머물러 주님 그때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때 나를 만져주셨으면, 그때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면 지금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끝내고 다시 한번 주님이 오늘 우리의 역사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주님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내 주님 언젠가는 나도 그 역사를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오늘의 현실에 주님의 역사를 나타날 그 사건에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주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이적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과 함께 여러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 이후를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이 놀라운 이 기적을 행하시기에 앞서 그 기적을 막고 방해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을 먹여라. 5천 명 된 무리를 너희가 먹여라. 하지만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주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생각을 계속해서 피력합니다. 하지만 안드레 그 한 제자만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견에 피력하고 맞서고 자기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 가운데 한 아이를 찾아 오병이어를 찾아서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그 5천 명이 된 무리가 다 먹고 마시고 12광주를 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 여러분이가 살리라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의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견과 생각이 우리 눈에 보기에 맞고 우리의 생각에 현실적이며 우리가 납득하는 말들일 수 있으나 그것들이 결국에는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낸다면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아니요, 주님의 때에 나타나겠지요. 하지만 그 시기가 갈수록 늦춰지고 그것을 보는 것이 늦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믿음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경험만 주장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며 순종과 복종을 우리가 체험하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체험할지라도 많은 긴 시간 지난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한 사람 사이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떠한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닌 온전히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우리 기름 부음을 통하여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거듭난 영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항상 배단히 머무신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 가운데, 우리 가장 거듭난 영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불만과 불평과 가정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까? 아니면 주님 그 말씀에 막연한 믿음이 있어. 네, 언젠간 이루어질 거 나도 압니다. 언젠가 그 일이 나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생각을 다 젖혀두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말씀이 기름 부음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는 죽고 주님만 나타나기를 우리 모든 성도 되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환경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없음에 대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 믿음의 주 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